선물 다 받으셨죠? 오늘은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책임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좀 앞에 갖다 주십시오. 성품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말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때 많이 쓰이던가요? 책임진다. 보통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또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진다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손 한번 잡읍시다. 아니면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다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일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인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호랑이나 개 보고 책임지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이유가 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인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닌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또는 그런 대상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많은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우리가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3살 먹은 애가 어른에게 내가 아버지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한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만 내가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는 다 책임지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그렇게 다 약속했지만 책임을 안 지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겨났던 그 죄가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어디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겠지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다음에는 우리가 함부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책임진다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책임지고 모든 일을 다 잘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건 빈 공짜의 공약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죄인인 이상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데 인간에게는 사실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냐?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왜? 그 말을 하는 사람 존재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온전히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참고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선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즘 워낙 이 교권 문제나 또는 학생 인권 문제로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도 안타깝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목회자를 바라봤던 시선하고 오늘의 모습하고는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뭐 선생님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앞에 서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앞에 선 이상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보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인 이상 많은 말을 하지만 그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비슷한 말이 재판입니다. 재판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재판받게 되고 또한 경중을 또 따지게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일이 얼마나 경한가 중한가를 따지는 것이 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받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한지 경한지를 심판받게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우리 뒤에 이렇게 큰 모니터나 아니면 어떤 그 표시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에 신뢰도를 표시를 착착착 한다면 내가 방금 말을 했는데 뒤에 60점입니다, 50점입니다, 10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참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신뢰도가 몇 점이나 될까를 생각한다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실수가 많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실수가 많다. 근데 그 실수 중에 어떤 실수? 말의 실수.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의 실수가 참 많다. 말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또는 다투다가 그런 얘기하죠. 내 입으로 그 말도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은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는 건 항상 상대방에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말이 칼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말에 이 말하고 말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말맞자 말 달리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갈 물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혀는 작지만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사람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은 제갈만 물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다가 제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저희 집에 이거 얘기를 하면 또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희 가족들이 이상하게도 잘 때 자꾸 입을 벌리고 잠을 잡니다. 입을 벌리고 잠을 자면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목도 쉬게 되고 아니면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제 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딸이 입을 벌리고 자면 꼭 침을 이렇게 많이 흘려가지고 자고 나면 베개가 이렇게 죽죽하게 젖을 정도로 그렇게 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거든요. 테이프를 이렇게 사가지고 입을 이렇게 붙이고 잡니다.
붙이고 이렇게 자면 입도 안 벌리게 되고 목도 안 건조해지고 목도 안 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침도 안 흘리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였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붙였는데 긴급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다가 뭐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이 오지 않아서 옆에 누워 자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말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채로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막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걸 이렇게 떼고는 얘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네요. 말을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다물어야 될 때는 다물고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건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작은 불이 큰 불을 내는 것처럼 온 집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엄청난 실수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다 대부분의 경우에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하려면 말을 잘 하면 좋은데 또 경상도 사람들은 그 위로하는 말은 또 잘 못해가지고 화낼 때는 그렇게 말 잘했던 사람이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도 잘 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 해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혀는 무엇과 같습니까? 그것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혀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여러분 배에 종종 TV에 보면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가 조그만 핸들처럼 생겨 있는 그런 요거 착 돌리면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와 같은데 크기는 작지만 온몸을 움직이는 조종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에 있어서 키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은 우리를 드러내는 우리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왜일까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결국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말을 하지만 실수였다 내 마음은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생각했던 것이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게 말로 표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죠. 내 말이 나를 표현하게 되니까 내가 잘 표현해야 되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경건한 말, 조심스러운 말, 예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말을 조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동물과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아지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강아지 키우면 기가 막히게 말을 잘 알아듣고요, 기가 막히게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 보통 한 3세, 4세 정도 아이들의 지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저희 집에 없지만 제가 저희 집에 예전에 바카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웠을 때 얘가 주일도 알고요. 그러니까 주중에 우리들이 움직이는 거 하고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갈 때 하고 반응이 달라요. 주일에
이렇게 나가면 그냥 가만히 집에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나가면 막 짖고 나가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가고 누워 있으면 새벽기도 가라고 막 깨워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강아지가 영악해지고 이렇게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키우면 아무리 사람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강아지와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은 조금만 키우면 말도 하죠, 글도 읽지요,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도 하죠. 그리고 참 잘 지혜로워져서 판단도 하고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영리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영리해지는데 그 영리가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크면 3살만 돼도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라고 하면 안 있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동물과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이 우리 자식을 키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혀도 말도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혀는, 성경 말씀을 보면 혀는 독이요 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입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혀를 길들이는 건 잘 감추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으로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한 입에서 뭐와 뭐가 나온다?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예배할 때는 거룩한 입술이었던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때는 악한 말이 되고 칼처럼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나쁜 사람의 손에 들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혀를 움직이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책임지는 자세, 우리들의 신앙의 내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입을 통해서 찬송만 하든지 저주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왜 그런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비유가 나와 있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단물이라고 하는 건 마실 수 있는 물, 쓴물이라고 하는 건 마시지 못하는 물, 그러니까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 있는데 한 샘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자연 질서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선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악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다른 이웃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연보다도 못한 인간의 악함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깨달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말은 그 사람의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뭘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 명철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이게 좋은 의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내가 판단한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요,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서 한 몇 분만 조금 대화해 보면 사실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첫인상이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면 대화를 해보면,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이렇구나, 성품이 이렇구나, 자라온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같아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정치인들이 또는 사회 지도층들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정치를 하고 리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이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에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은 자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입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있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 먼저 잠언 1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은 생명나무와 같이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고 내 생명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는 일단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야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난다고 특히나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실 때 화가 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 말이 평생에 남는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가족들끼리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말에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좋고 급한 말보다는 신중하고 천천히 하는 말이 좋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말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남을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를 속이는 말, 또 남을 속이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자도 늘 조심스럽죠.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사람의 말이 되어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특히나 하나님을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언행일치라고 하죠. 말을 수시로 바꾸면 안 됩니다.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곧 인격자입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지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화를 낼 때 조심해야 합니다. 거친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5초 동안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50년 동안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5초만 참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후에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당신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 얼마나 책임지며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신뢰합니까?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을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고 한번 내뱉은 말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말에 책임지기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에 책임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경건하기 위하여 그 말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3번입니다. 혹시 당신의 말이 공수표가 되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진 경우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말은 꼭 책임지는 자세로 불이익이 되더라도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모안해 보십시오. 말은 곧 사람의 인격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자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공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살인에 대한 계명을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첫째, 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둘째,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셋째,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중에 제일 쉬운 건 말로, 입으로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교회가 평안하려면 우리가 하는 말에 늘 조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책임 성품 연습하기, 책임감을 갖는 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자. 2. 책임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3. 연약하며 책임지지 못할 때는 기도로서 책임을 다하자. 4. 사건을 잘 해석하면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5. 지혜가 있어야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늘 기억하시고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